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비멜렉 첫 번째 시간,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제목을 기억만큼은 습작이 아니라 걸작으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이 딸을 키우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아들을 키우신 분들은 이 토마스 더 탱크 엔진 잘 아실 겁니다. 지난 겨울방학 때 우리 재서가 와 있을 때 오래된 이렇게 저희 집안에서 이렇게 찍어놓은 동영상을 또 우연히 찾아내서 틀어봤더니 재민이가 5살, 재서가 1살 반 뭐 이럴 때 이 토마스 그 기차를 막 갖고 노는 모습을 저희가 또 우연찮게 보고 온 가족이 또 이러고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올라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토마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이걸 쫙 다 모아요. 그리고 다 캐릭터가 있고 이름이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요 피터 쌤이랑 넘버 4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절대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토이샵에 가도 이건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재민이 한 3살, 4살 이럴 때 갔다가 이걸 구해서 정말 화들짝 놀라서 너무 기뻐하고 그걸 이제 이렇게 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계산하면서 재민이를 제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딱 안아서 같이 계산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때 이 아이의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뛰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여러분, 요놈입니다. 피터쌤. 이거 나중에 갖다 팔면 이거 굉장히 돈 많이 받을 거예요. 이거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재민이랑 같이 또 시사랑 같이 이 TV를 이제 이 토마스 이 프로그램을 같이 자주 봤는데, 한 번은 제가 보는데요, 그 에피소드에서 이 useful이라는 단어가 무려 30-40번 이상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 전체가 being useful,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딱 이제 보는 순간, 이 내용이 굉장히 건전하고, 뭐 친구, 커뮤니티, 뭐 성실함, 뭐 being useful, 뭐 이런 좋은 내용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날은 이게 참 특이하다. 굉장히 비블리컬한 그런 가르침인 것 같다. 자기 본분에 충실한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찾아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 토마스 더 탱크 엔진을 만들어내신 분은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윌버트 어드리라는 영국 성공의 사제고요, 작가고 철도 애호가입니다. 어른들 중에도 막 그거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분이 1942년에 자기 어린 아들 크리스토퍼가 홍역을 앓고 막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 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이 토마스, 이 탱크 엔진,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3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흉포한 아비멜렉, 왕권의 망령,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서자죠. 세겜 여인과 세겜 가나안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 아비멜렉이 세겜 자기 외가에 갑니다. 외가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2가지 논리로 설득을 합니다. 첫째, 여룻발, 기드온이죠. 여룻발의 70명 아들이 너희를 통치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나 한 명이 통치하는 게 낫겠냐, 그게 더 간결하고 좋고 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2번째 논리가, 게다가 나는 너희들과 혈족이다. 외가가 그 세겜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여론을 형성합니다. 막 장로들한테 가서 소식을 전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컨센서스, 합의를 도출해 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권을 탈취할 것을 모의를 하고요. 쿠데타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 어디서? 바알브릿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는 금고가 있고 돈이 많이 있게 마련이죠. 거기서 은 70세겔을 얻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방탕한 자들, 경박한 자들을 하이어합니다. 벌써 여기만 봐도 여러분 하다못해 족복보다도 못합니다. 족복들은 그래도 호형호재해가면서 의리 아이가 막 이래가면서 이러고 하는데 이건 족복도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 양아치예요. 요즘 말로 돈으로 하여해서 자 이제 저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30마일을 가가지고 세겜에서 30마일 가서 오브라에 갑니다. 그 오브라에 가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싹 잡아서요. 자기 이복 형제들이죠. 그들을 한날 한시에 한 바위에다가 한 명 한 명씩 끄집어내서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네. 자, 그런데 제일 마지막 말자, 막내 요담만 어찌어찌 구사일생으로 이 화를 면해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정권을 효과적으로 탈취를 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는 다시 세겜으로 돌아가서 즉위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아나 프로이드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오스트리아계의 영국 심리학자입니다. 아동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다 이런 칭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이드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1936년에 그 이전에 1932년에 헝가리의 심리학자가 이미 이렇게 얘기한 어떤 내용을 36년에 자기 책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발전시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공격자와의 동일시라는 겁니다. Identification with the aggressor. 이게 뭐냐면 자신을 억압하고 공격하고 학대하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그 사람의 행동, 태도, 특성을 본인도 따라합니다. 그리고 그걸 채택해요. 왜? 본인의 그 트로마 아니면은 그 무력감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욕하면서 담는다 이런 말 하죠. 예. 아버지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여서 막 가정에서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 그 아들이 그걸 막 지긋지긋해하고 욕하고 저주하면서도 자기도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그리고 시집가서 시어머니한테 모진 학대를 받는 여성이 다시 나는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자기도 아주 모진 시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예. 일종의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아버지를 극도로 혐오한 것 같습니다. 첩의 소생이죠. 온갖 치욕과 분노를 안고 살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 분노하면 또 이 템퍼 하면 또 둘째가 하면 서럽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또 가정에서도 자식들에게 또 행패를 많이 부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굉장히 증오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죽하면 자기 아버지의 자식들, 이복 형제들을 70명을 한날 한시에 싹 잡아서 죽이겠어요. 그만큼 치를 떨었던 거예요. 아버지 기드온에 대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아버지를 흠모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차마 갖지 못했던 그 왕권을 나는 꼭 이루어야지. 예. 그 왕권의 망령. 예. 아버지가 뿌렸던 그 씨앗을 본인은 거두고야 맙니다. 열렬히 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비멜렉이라는 자도 분노 그 템퍼가 자기 아버지 청출어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능가해요. 그대로 똑같이 따라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장 드라 브리에르라는 그 프랑스 17세기 프랑스의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철학자이기도 하고 윤리학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노예에겐 주인이 하나뿐이지만 야심에 가득 찬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두를 주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 야심이 드글드글한 사람은요, 노예보다도 더 비굴한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가 자기 마스터예요. 네. 모든 상황까지도. 이 아비멜렉 결국은 왕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술책, 권모술수, 금권, 정실, 천인공노할 대량 학살, 그것도 형제살해, 이복 형제들. 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자기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목숨줄을 끊어놓고야마는 과도한 집착, 분노, 한마디로 이 왕권이라는 망령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아니면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주인으로 마스터로 섬기고 있는, 어찌 보면 노예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입니다. 네. 왕권의 망령에 시달리는 이 흉포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요담, 그 화를 피한 막내 아들 요담이 우화를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여기 뭐 요담's parable, 비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비유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에요. fable, 우화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parable, 뭐 이런 비유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화는 여러분 짐승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무생물, 이런 것이 막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사람처럼, 그래서 어떤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보면 요담이 이제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왜? 잡히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높은 데서 하면 이제 천연 어쿠스틱스 영향으로 이게 다 소리가 퍼져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들어라, 세겜 사람들.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요,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감람나무를 찾아갔어요.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이 기름, 올리브유, 나의 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가 그 일을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고 왕 노릇을 하겠느냐, 이러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 네가 안 해? 그러면 우리는 뭐 또 다른 나무가 있지. 그리고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 피그트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왕이 되달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러자 피그트리가 얘기합니다. 나의 이 단 열매, 이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왜 나무들 위에서 우쭐대며 왕노릇을 하겠는가, 이러고 또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나무들이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똑같이 부탁을 하죠. 그러자 포도나무도 내 이 포도주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거늘 내가 그걸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댈 것인가, 그리고 또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할 수 없이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근데 이 가시나무, 그래? 좋아. 그렇다면 내 그늘에 여러분, 가시나무가 오른쪽에 보이시죠?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근데 내 그늘에 피하래요. 내 그늘에 피하라. 안 그러면 불이 나와서,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싹 다 불사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담이 이 우화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걸 스스로 풀어서 해석하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비 기드온이 너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는데 그 아비멜렉과 너희가 공모해서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날 한시에 한 바위에서 쳐 죽임이 어찌된 일이냐. 그리고는 그 아비멜렉이 천인공노한 할 죄를 저지른 아비멜렉이 단지 너희 혈육이라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그를 왕으로 삼았다. 이게
너희가 여룻바알을 즉 기드온을 그리고 그 가문을 진실되고 의롭게 대한 것이냐?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실되고 의롭게 대한 게 아니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 세겜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릴 것이고, 그리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피차가 불로 막을 것이다. 이제 이런 저주를 퍼붓고는 자기는 이제 도망을 가죠. 자,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우화와 그 뒤이은 해석과 이 저주를 가지고 크게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왕정제도에 대한 규탄이다. 또는 왕정제도 자체보다는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 그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이 왕에 대한 비난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토마스 얘기를 했죠. I'm useful. 네. 나는 아주 일을 열심히 한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가 시작. 내게 있는 나의 이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남을 위해 우쭐대려 하는지라. 여러분, 이걸 그냥 얼핏 보면요, 내가 어찌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려, 나는 왕 노릇하기 싫다, 왕권에 대한 규탄,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 이야기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감람나무가 그 이전의 컨디션으로 한 이야기가 오히려 더 눈에 들어와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 본분이 이건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건데, 나에게 이 영화로운 올리브 유가 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걸 열심히 해서 I am useful, 굉장히 성실하게 내 일을 해서 정말 필요가 충분히 채워지는 그런 useful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내가 충실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서는 결국 useful 하다라는 게 하나님께 faithful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감람나무도 포도나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요담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16절을 보면요, 여기에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읽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고, 그리고 여룻바알과 그 집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선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힐난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드온의 손으로 미디안에서 너희를 구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인스트루먼트로 해서 그 은혜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의 노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지 않고 기드온의 노고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는 being grateful, 감사하는 것,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faithful, 하나님께 신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담의 우화, 물론
왕정을 규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대별되는 대비되는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을 꾸짖는 내용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요담의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 세겜 사람들이 unfaithful 했다. 신실치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실함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에 충실함으로써 useful하게, 사람들과 하나님께 useful한 것. 그리고 그 신실함은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instrument에 대해서 경의를 표함으로 being grateful, 감사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신실한 것. 그런데 너희가 그러지 못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사실은 세겜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아비멜렉들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거를 규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3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가 헤셋하고 에멧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헤셋은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언약적 충실함, 언약적 사랑, 그리고 loving kindness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에메트라는 말이 이 우리말의 진리, 그래서 마치 truth처럼 보이지만 이 에메트라는 말이 바로 faithfulness, 성실함, 신실함, loyalty, 끝까지 충성을 지키는 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이 신실함, faithfulness, 이게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요담의 우화는 바로 이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메시지로 이 아수라장에 팬데모니움이 벌어졌어요. 70명을 이복 형제들을 한날 한시에 그냥. 근데 이 이유가 뭘까? 바로 기억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들백 교회를 창립하신 아주 복음주의적인 그런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sincere, 성실할 수 있지만 성실하게 그릇될 수도 sincerely wrong 할 수도 있습니다. 실은 인생을 의미 있게 하려면 성실성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진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실함, sincerity, 이거를 신실함, faithfulness, 이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아비멜렉도 사실은 성실하게 왕권을 추구했습니다. 예, 성실하게 악했어요. truth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진리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콜링하신 그 본분에 충실해서 useful한 거. 사람들과 하나님께 useful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그 진리에 충실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grateful 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한 거. 이게 바로 truth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실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대혼란, 아수라장, bloodbath, 유혈극, 이게 왜 일어났을까? 저들이, 아비멜렉이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세겜 사람들이 이 신실함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기억하는 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본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장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시작됐는지를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모든 비극은 기억하지 아니하며, 기억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실치 못했기 때문에, 기억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 피칠갑이 난 거예요. 이 쟁투가 난 거예요. 이 잔혹한 유혈극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에 실패한다라는 걸 우리는 굉장히 너그럽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왜 시간이 많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나쁜 일도 그렇게 잊어버리는 게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기억에 실패하는 거, 기억에 토철하지 못한 거가 뭐 그렇게 큰 죄악일까? 그냥 좀 연약함, 실수,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억에 실패하는 거, 기억에 투철하지 못한 건 단순한 연약함이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사악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 5장 20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을 선하다. 시작.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억에 실패하면 바꿔치기 합니다. 바꿔치기예요. 그래서 기억을 왜곡하고 유용하고 역전시키는 일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유용은 그 돈 유용하게 썼습니다. 있을 유자가 아니라 흐를 류자를 써서 남의 돈을 유용했다. 그럴 때 쓰는 유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증거를 제시해 드릴게요. 8장 33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러분, 이 바알 브릿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Baal of the Covenant 이런 말입니다. 언약의 바알 이런 뜻입니다. Wait a minute. 여러분, 베리트, 언약,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가깝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세겜에서 하나님과 충성 맹세를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야훼는 언약의 야훼,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들이 야훼를 잊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바알을 섬깁니다. 이거는 단순히 기억 상실을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연약해서 기억을 놓쳐버린 게 아니에요. 기억을 뒤틀고 왜곡하고 기억을 유용하고 misappropriate하고 그리고 기억을 역전시킨 겁니다. 리버스한 겁니다. 두 번째,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Wait a minute.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요,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율법을 다 알려주면서 너희가 이제 야훼께 충성해라. 그
맹약을 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입니다. 더 몇백 년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들의 조상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에서 그 디나가 강간당하고 세겜 사람들을 싹 잡아 죽이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리라 하면서 그곳에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서 자기 식솔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상들과 이방 잡기들을 다 묻어버리고 우리는 오직 야훼만 쫓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했던 곳이 세겜의 상수리 나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화려한 즉위식, 대관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기억의 상실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억을 놓쳐버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억을 왜곡하고 유용하고 역전시키는 일입니다. 패역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2000년에 나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모멘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는 생략할 텐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기억이.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특별한 점은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 영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기억이라는 것은 배틀필드라는 거예요. 마치 고지전을 펼치는 것처럼 아와 비아가 하나님과 사단이 아니면 믿음과 불신앙이 그 기억을 점유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예요. 각축장이라는 겁니다. 각축장.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상실한다라는 거, 기억을 잊어버린다라는 건 단순히 뭔가를 놓쳐버렸다가 아니에요. 이게 각축장이기 때문에, 배틀프론트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른 무언가가, 사단이, 악한 영이, 아니면은 세상의 논리가 그 자리를 점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왜곡되고 유용되고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의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1970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똑같은 실수와 희생과 부조리를 또다시 견뎌내야만 할 것입니다. All over again. 실수, 부조리, 참극, 유혈사태, 희생.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단순히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귀여운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패역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왜곡하고 유용하고 역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 침을 뱉는 거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기억에 투철하십시오. 여러분, 기억의 습작이라는 유행가도 있었는데 기억만큼은 습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걸작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영혼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패런팅,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꽃같이 웃으면서 이제 막 인생을 시작하는 젊은 신혼부부를 보면 참 아름답다. 너무너무 존귀하다. 그렇죠? 아니요, 저는 공원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신 노부부가 허리도 끄부정하고 그런데 손을 붙잡고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아름다워요.
훨씬 더 거룩해요. 왜? 그들에게는 40년, 5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억합니다. 만에 하나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알츠하이머로 치매로 기억을 상실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한 사람 배우자에게 그 기억이 있는 한은 그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패런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멕시칸 형제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렵게 노동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젊은 멕시칸 형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이 마침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험상궂게 생기고 막 험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형제가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 아이를 보면 난 너무 행복하다. 정말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형제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형제님을 막 축하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런데 형제님, 그때 저희 아이들이 이미 티네이저였습니다. 그때 형제님,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태어나서 막 너무 갓난아기 소중하고 예쁠 때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글로리어스한 타임이다. 이제부터는 내리막이다. 이거보다 더 귀할 때는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truthfully, 진심으로 나는 지금 더 행복합니다. 왜? 이 아이와 15년, 16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날이 가면 갈수록 비록 땡깡도 부리고 안 되는 일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아이 붙잡고 부여안고 울고 하는 일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루 지나가면서 기억들이 내 머리에 있는 한은 나는 그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그러니 형제님도 반드시 그럴 겁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기억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올곧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3편 2절을 함께 합독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의 은택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분에 충실하십시다. useful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은택에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faithful,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